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하게 되는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 아브라함 가정의 그 가족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전 세계 뉴스를 달군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얼마나 과격했던지 한 열흘 만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탄을, 미사일을 쏜 것이 4,500발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는 또 특이하게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요단강 서안 지역이 있고 저 남쪽에는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연녹색으로 있는 부분이 요단강에서 서쪽이니까 요단강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보면 가자지구,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가자지구,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가자지구에 거기에 또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번 가자지구와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과 지금 한 열흘 동안 11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한 12명 죽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232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극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휴전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에 나와서 중재를 하지 못하고 미국이 이 회교도 국가의 종주국인 이집트를 종용을 해가지고 빨리 좀 휴전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그 전쟁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언양에서 금정구,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금정구에 4,500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미사일을 이 이스라엘이 요격을 했어요. 공중에 날라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잠깐 날라오겠죠? 그게 공중으로 날라오는데 공중에서 그걸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12명밖에 죽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거기에 요격을 하는데 어느 건물 요격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타격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특별히 12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건물을 타켓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 건물 안에 AP통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는 회교도의 가장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알자지라 방송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 건물 안에는 하마스의 중심 핵심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나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요격을 해서 무너뜨리는데 그 옆에 건물은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그냥 흘러내리도록.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전쟁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이 단체 중에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과격한 단체입니다. 아까 자치구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 이와 같은 온건파입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단히 과격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가장 끄끄러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역사가들뿐 아니라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들으면 이 원인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원인은 동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장소, 영토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악사 사원이라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알-악사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 진압을 하는 가운데 좀 과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전이 되었죠. 확전이 되었는데 이제 역사가들이나 지금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냐 하니까 1차 대전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건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밀어내기를 시작합니다. 밀어내다가 보니까 서로 영토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싸움이 되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부터 갈등의 불씨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싸움은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와서 이 지역 문제, 그거 아닙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이 중동 전쟁, 이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화해를 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다가는 경제 공황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또 미국의 많은 나라들이 건의를 했고 미국은 이집트를 압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극적으로 이와 같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참 이번에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은 12명밖에 안 죽었고 저기는 232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물이 거의 깨어진 것이 없고 저쪽에는 거의 가자지구는 반파되듯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서로가 성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성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우리가 이겼다. 저 하마스는 하마스가 우리가 이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교도들과 일어나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하마스를 지칭해서 완전 테러 분자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싸움, 후예들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스마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보다 14살 많은 배다른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화약고는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마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지나게 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의 가족들의 그 실수,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실수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는 믿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는 믿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너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1년 이후에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품에 안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했는데, 12장을 거꾸로 하면 21장이 됩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품에 안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하시면서 여러 번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니까,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 그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생각을 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너 몸에서 태어날 그 자손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히 믿었나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제가 보여주면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을 때가 75세였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또 이 실천에 관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아니했지만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가면 내용이 확 급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을 내게 주시나?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느냐?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아내 사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아내가 여보 진짜 맞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년 동안 붙들고 왔는데 주위에서 자꾸 아내 사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들을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더 상상해가지고 더 앞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례를 우리 한번 보시면요, 어느 아내가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보내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사례가 남편에게 첩을, 자기 종이지 몸종이지만은 첩으로 보내었습니다. 첩으로 보냈는데 이와 같이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낳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니까 가정에 첩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어느 한 집에는 막 이 본처하고 이 후처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머리를 깔찌 뜯고 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후처가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본처로 올리는 이런 것을 제가 어릴 때 제가 보았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다녔던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는 여종은 자기의 수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5세까지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었는데 86세 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사레를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실수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한시적으로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만약에 끝까지 붙들어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한시적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인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의 실수입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갔던 사레의 몸종입니다. 이 하갈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니까 임신 이후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이 그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사레의 배려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고 첩이 되었고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제 남자인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임신했네, 아이도 갖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자녀를 낳아도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인데 아기를 임신해서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하고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멸시한지라. 아마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기를 가졌어. 주인이면 다냐? 여주인이면 다냐? 아기도 낳지 못하는 주제야.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분수를 이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 쪽에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겠습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이것만 해도 속상한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첩으로 보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그 몸종이 아기를 가졌다고 이제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속상함이 계속이 되었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레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랬는지 아브라함 씨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보, 창세기 16장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해? 내가 아기 낳으라고 이와 같이 첩으로 보내었는데 왜 내가 그 종에게 내가 모욕을 이렇게 당해야 돼?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야? 갈대아 우르에서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우리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막 펑펑한 울었겠습니까? 성경에 울었다는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가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를 후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은 판단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보, 무슨 그래 질투가 심해? 당신은 애기도 못 가졌잖아. 당신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렇게 첫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보, 조금만 참어. 아이 낳고 난 뒤에 내가 해결할게. 좀 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보,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세 번째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여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그 말 안 했습니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여보, 좀 참아. 내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정리할게. 그 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제 그때부터 남편의 성랑을 받았고 그때부터 막 학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또 참지를 못해서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왔던 떠돌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몸종으로 삼아주고 이제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식모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몸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옛날 조선시대는 있었습니다만은, 양반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던 시대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와 같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럼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의 죽음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창세기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있으면서 복종을 해라. 그 수하에서 복종을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겸손하게 제가 꼬박꼬박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실수가 뭡니까? 하갈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직장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옛날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옛날을. 나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연세 드신 분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기의 위치,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바른 처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니까 자녀들에게 믿음과 형제 우애를 다짐하게 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화해시키고 기도하고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격리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더 많은 형님 이스라엘이 자라고 있었고 14살 적은 이삭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보통 젖을 뗀다고 하면 2살 내지 3살 정도. 그러니까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세, 17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서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14살이란 많은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삭만 좋아하고 나는 이게 뭐지? 하갈은 나도 큰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살면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상했을 텐데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입니다. 이삭이 2~3살 정도 되었고 이스마엘이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놀린다는 그냥 놀린다 아니고 아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형이 동생한테 잘 이렇게 응아응아 잘 해주고 그랬는데 안 보는데 거기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마엘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른들이 볼 때는 이삭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데 안 보는 가운데서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사라가 보는 그 광경 가운데 젖을 때는 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삭을 막 놀리고 골려주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사라가 너무너무 심장이 상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사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성경에는 사라하는 가로 열고가 없습니다. 그가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내쫓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 하갈이 처음에 그 사례에게 잘못했을 때도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번에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집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제 물을 들고 나가서 광야를 가다가 헤매는 가운데서 이제 거의 죽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햇빛이 막 내려 쏘이니까 나무 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러니까 화살을 쏠 만한 그 거리에, 그게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m나 50m나 100m 안 되겠습니까? 떨어져 거기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서, 지금은 소리 내어서 우니 그랬습니다만 이전 성경에는 방성대곡하니 그랬습니다. 방성대곡, 큰 소리로, 우리로 말하면 땅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저 아들 지금 죽어간다고 막 이렇게 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도 살려주셨고 이스마엘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떻게 무조건 떼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결별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냥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토요일 되면 이 주일 설교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주일날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설교를 다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관계학을 좀 공부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 그냥 내쫓아버리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내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도 설명도 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잘 지내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오늘과 같이 이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렇게 정말로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해교도들입니다. 해교도들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지금 철수를 이제 완전히 조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완전히 다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립니다. 지금 완전히 과거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마구 막 죽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막 죽이고 있습니다. 탈레반들이 막 죽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다 회교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지금 각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킨 자들 누구냐? 다 이 회교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갈등이 있는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여기에는 언약의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아,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다고 하면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좋은 것만 우리가 늘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조금 그늘진 부분을 제가 덜 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화해시키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다른 자녀들, 그의 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고 재산을 주어서 분리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서자들에게 줄 재산 말고 이삭에게 줄 분량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 무조건 분리시키는 이 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아쉬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앉혀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너희들은 형제야, 너희들은 떨어져 있어도 형제야, 그리고 너의 분량은 이것이고 너의 분량은 이것이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면,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원수되었던 사람은 나도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기에 민족 정신입니다. 우리 조상이 원수가 되었으면 나도 원수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떨어져 살게 했다라고 하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아니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한 주간 있으면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도 여러분 1년 12달 우리는 가정의 달로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서로 아이고 떨어져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절대 아닙니다. 떨어져 사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히 남이고 완전히 원수입니다. 완전히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소원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의 소원한 관계를 틈을 열어 부모님들이 가까이 해야지,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끼리는 가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자녀들이야,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가정학 책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이런 용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가정은 뭐가 같으냐? 생물과 같다. 가정은 생물과 같다. 여러분, 생물은 어떻습니까?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잘 다루어야 됩니다. 어항에 있는 고기를 잘 다루어야 그것이 살지. 잘 다루어야 살지. 여러분, 가정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꽃을 좋아합니까? 그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가꾸지 아니하고 시들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흉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잘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화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늘 깎아주고 늘 가꾸어주고 늘 김도 메워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가꾸어야, 노력해야 평생 가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가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의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요, 그 어머니 밑에 자녀들이 6명 정도가 되는데 어머니는 90이 넘었는데 아무도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어머니 모실 사람. 옛날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리는데 10자녀 중에서 부모 거느릴 자식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노력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고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월달에 누구를 닮아가는 달입니까? 룻을 닮아가는 달 아닙니까? 룻과 나오미는 고부관계입니다. 고부관계입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왕래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가까운 그 관계가 되어서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이 되었지만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종말론자들은 말하기를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더불어 화약고라는 말이거든요. 화약고.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해교도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 해교도로 말하기를 2050년이 되면 보자 그러거든요. 2050년. 무슨 말이냐니까, 해교도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10명 이상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늘어납니다.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부산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0.84명. 기가 막히죠. 이젠 조금 있으면 세 가정에 아이 한 명 낳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해교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50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줄 거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살아야 하고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땅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이 현실도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아멘, 끝까지 붙들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우리가 분수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방치하지 마십시다. 방치하지 마십시다. 떨어져 사는데 방치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 좀 되려고 하면 자녀들 부르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봐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잘못 지내지 못해 내가 가슴이 아프다.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제일 좋은 시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화해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 정말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